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성경은 이사야 46장입니다. 이 장이 참 그 무력한 우상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큰 위로도 되고 또 동시에 정신 차리라는 경각심도 주는 그런 내용이죠. 결국 우리가 뭘 진짜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 2절 시작부터가 좀 강렬한데요. 당시에는 뭐 최고 신들이었을 텐데 벨과 느보, 이 신들이 그냥 힘없이 팍 엎드러지고 구부러진 모습으로 그려져요. 네, 심지어 짐승 등에 실린 무거운 짐처럼 묘사되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 스스로를 구원하기는커녕 그냥 끌려가는 신세라니.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강력한 이미지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섬겼던 그 신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정복자에게 질질 끌려가는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은 인간이 만든 우상이라는 게 결국 섬기는 사람들에게조차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이에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막 도움이 필요하고 누가 옮겨줘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막 짓누르는 그런 짐일 수도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그렇게 무력한 우상들 모습 바로 뒤에 이제 3절, 4절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뀌죠.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 짐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당신 백성을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언제까지요? 백발이 되기까지 안고 업고 품으시는 분으로 묘사가 돼요. 아, 이거 정말 놀라운 약속 아닌가요? 저는 특히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 약속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냥 구원자 이걸 넘어서서 평생을 함께하면서 안고 없는 존재라니 그 당시 다른 신들이랑 비교하면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선언이었을까 싶어요.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게 당연했던 시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고대 근동 신들은 보통 인간이 뭘 바치고 섬기고 재물을 요구했지.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태어날 때부터 늙을 때까지 그 전 생애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하나님은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되리라. 이게 4절 말씀인데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창조주로서의 그 깊은 책임감 그리고 변하지 않은 사랑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상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7절은 다시 한번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허무한지를 꼬집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금이랑 은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서 빌지만 네, 빌지만 결국 그 우상은 뭐예요? 그냥 제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막 부르짖어도 대답도 못하고 고난에서 구해줄 능력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의 어떤 명백한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막 비싼 재료를 쓰고 정성을 들여도 생명 없는 형상은 그냥 물질일 뿐이라는 거. 어떤 실제적인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냉철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시간과 자원을 쏟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우상의 무력함을 쭉 보여준 뒤에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정말 압도적인 선언이 이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노라. 그분의 유일하심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능력을 아주 힘있게 선포하시는군요. 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에 있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11절에 보면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신다는 예언이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 많은 학자들이 이걸 이제 훗날 포로들을 해방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 해석하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방의 왕까지도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와, 정말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것이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12절과 13절입니다. 여기서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에게 귀 기울이라고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멀지 않았고 지체되지 않을 거라는 약속으로 마무리되네요. 절망 속에서도 어떤 희망을 딱 제시하는 메시지 같아요. 맞습니다. 그 암담했던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아주 강력한 확신을 주는 거죠. 이건 당시 백성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동시에 이 약속은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는 이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준비됐으니 이제 그 구원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거죠. 네, 오늘 이사야 46장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어찌 보면 짐 같은 우상들, 그리고 또 우리를 태초부터 끝까지 품으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의지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그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바로 당신에게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의지하는 것들이 혹시 겉은 화려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벨과 누보는 아닌지, 아니면 당신을 영원히 품고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말입니다.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지 오늘 이 이사야 46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